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오해를 받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오해였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오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인 책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해라고 했죠.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내 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리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리대로 봐야지 내 기분대로 보고 내 감정대로 보면 성경을 잘못 봐요. 2장도 마찬가지였죠. 2장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이거 행위네 그래요. 그런데 2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을 가졌으니가 먼저 나오란 말이죠. 왜 이런 걸 우리가 놓치는가?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왜 외면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보지 않고 내 감정대로 받는가? 원리대로 성경을 볼 때는 세 가지가 되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관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다음이 해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 세 가지가 참 중요한 단계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어깨 너머로 들은 대로 그냥 야고보서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책이래. 그렇겠지라고 읽어버려요. 그러면 백날 읽어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더 강화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1장, 2장에서 반복해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는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믿음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야고보서는 그동안에 읽던 책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다른 책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같은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오해가 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것은 두 사람의 신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고 또 굉장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점 이력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의 행함에 대해서는 토를 날 이유가 없어요. 행함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열혈분자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행위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믿음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야고보는 정반대죠.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 동생이면 마리아가 배 아파 낳고 기른 예수님 친동생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미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위치죠.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이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 그랬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말한 거죠. 야, 신분 필요 없어. 예수님 동생이 무슨 소용있냐?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잘 믿는 행위가 없으면 예수님 동생 아니라 뭐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오히려 그는 그의 신분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무슨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이 야고보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통 이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읽느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읽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구나. 선생 되지 말래. 여러분, 이게 지금 포인트가 선생 되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교회 학교가 많이 힘들어요. 교회 학교가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걸림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이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니까 선생 되지 말아야겠다. 도리어 이 말씀 때문에 선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예요? 선생을 하란 얘기예요?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포인트가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앞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선생된 우리, 이미 선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생이 될까 말까 고민할 입장이 아니에요. 이미 선생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행위를 강조해서 선생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겠다, 여기 행위에 초점을 두지만 야고보는요, 그런 행위를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선생이 되었어요. 왜 선생이 되었나요? 그 앞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형제들아 나오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와 나는 같은 형제다. 야고보가 누구 동생이라고요? 예수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야고보는 한 어머니의 몸을 공유하는 한 형제예요. 마리아 몸에서 났어요. 예수님도 야고보도. 그러니까 한 형제잖아요. 우리가 강조하는 아델포스. 아는 하나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낳은 똑같은 형제. 그게 예수님과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전체를 우리도 다 형제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다 형제다. 우리도 다 예수님 동생이다. 나만 예수님 동생 아니고 너희도 다 예수님 동생이다. 다 우리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선생된 우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이미 선생인 거예요. 선생이 되고 말고 고민할 여지가 아니라 이미 선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으로 태어나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 동생이 돼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시험 봐서 예수님 동생 됐나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었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험 보고 내가 막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태어나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미 내 모든 죄는 씻김 받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선생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뭐 지식이 많고 우리가 많이 배운 게 있고 우리가 많이 할 줄 알아서 선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났냐?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야고보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도가 된 것이지, 야고보가 학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노력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야기는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가진 선생이 되라는 뜻이죠. 이미 우리가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위치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잘 준수해내는 선생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은 이미 주어졌고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 이 선생이라는 뜻인 랍비는 단순히 말 잘하는 랍비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왕 없죠? 제사장 없어요. 선지자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세 그룹, 메시아 그룹이 없는 시절에 그럼 누가 이걸 대신하나? 왕, 제사장, 선지자를 대신하는 그룹이 랍비였어요.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랍비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다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굴 구해야 될까요? 누굴 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랍비를 구해야 돼요. 내 부모를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랍비가 부모보다 중요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누구 덕분이에요? 부모님 덕분이죠. 확실하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저 세상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다음 세상,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상 갈 때 나를 보내줄 사람은 누구냐? 그게 랍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랍비를 구해요. 부모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 전통이에요. 그만큼 랍비가 중요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랍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선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뭘 강조하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랍비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선생이 되었어요. 랍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위치를 자랑하고 남의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엉터리,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생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우리의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한 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도리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나도 예수님 형제, 너도 예수님 형제. 우리가 형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생이 되었다. 선생된 우리, 이것이 먼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느냐? 아니다. 올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돼야 돼, 많이 돼야 돼, 열심히 랍비해 라고만 말했지, 우리가 내 형제들이고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이 되는 것만 중요하고 내가 많이 가르치는 것만 중요했지,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지 하나님 안에 선생된 자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당시 랍비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가 마음에 새긴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무슨 말씀을 들었나? 야고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두 절인데요. 먼저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죠. 이 마태복음 12장은 유명한 논쟁장입니다. 논쟁장. 그래서 이 12장에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비벼 먹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일하느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회당에서.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 햄으로 고치는 거 아니야?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났고요. 또 요나의 표적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장은 온통 논쟁이에요. 논쟁. 그런데 누구랑 논쟁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논쟁했어요. 그럼 바리새인 율법사는 누구냐? 그 당시에 선생이에요. 선생된 자들. 가르친다는 자들. 랍비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랍비라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있어요? 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즉 올바른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방해하고 시비 걸고 이 정의를 왜곡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죠. 가짜 선생들, 엉터리 랍비들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즉 너희가 하고 있는 말은 다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배웠다는 자들이 말이야, 랍비라는 자들이 니들이 배웠다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무익한 논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거 방해하고 그거 시기 질투하고 그거 끌어내리는 이런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느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벌을 받을 거다 이놈들아. 야, 이 엉터리 같은 놈들아. 야, 이 랍비라는 것들이 지금 이딴 짓이나 하고 있느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7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한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다 기록될 것이고 그 말한 걸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함도 받을 것이고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즉 다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그냥 뭐 허공에 대고 그냥 날아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다 열매가 맺히고 이 말에 다 책임을 져야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아는 자들, 배웠다는 자들,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해야지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의 맥을 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과 율법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 말과 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선생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중심의 올바른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나? 야고보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나와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 말을 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뭘 말하려고 왔을까요? 지금 한창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뭘 말하려고 왔을까요?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죠. 믿지 않았다고 했죠. 야고보도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자기 형일 뿐이지, 그냥 단순히 육신의 형일 뿐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말리려고 왔겠죠. 아, 형, 빨리 우리 집에 가요. 형,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이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다 이분들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이분들한테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형, 빨리 집에 가요. 데리러 온 거죠. 자, 그런데 왔는데 뭐라고 말해요? 자, 한 사람이 47절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즉 내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이냐? 내 혈통이 중요하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가족이냐 내 혈통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왜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내 같은 핏줄이냐 혈연이냐 지연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뭘 강조하신 거예요? 신분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먼저는 신분이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행함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야고보에게, 어린 야고보에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야고보가 여기서 이 말씀 마음에 품지 않았을까요? 이해는 못했지만 마음에 품었겠죠. 아, 우리 형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우리 형은 내가 우리 형 동생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 동생이냐, 누구 혈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 3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된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즉 엉터리 선생, 저 랍비들처럼 예수님 방해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에게 자기 것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변화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올바른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자신이 경험했던 육신의 형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오늘 2절이에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야고보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해요. 아, 야고보서는 말 조심하라는 책이야. 입 조심하라는 책이야. 여러분 야고보서는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서삼경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잔소리하는 책인 것처럼 그냥 어린애들 그냥 똑바로 살아라 가르치는 책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 읽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2절이 무슨 말이에요? 말의 실수가 많으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조심하란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얘기. 야고보가요.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가 즉 예수님을 말리고 형 그만하고 집에 가요. 이거 말하려고 왔다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만난 주지도 않았어요. 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이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야고보는 이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가족도 아니래. 우리 형제도 아니래. 만나러 왔다가 말하려고 왔다가 말도 못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된 것이죠. 아, 그렇지. 쓸데없는 말, 모르고 하는 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말리는 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똑같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동생도 필요 없구나. 예수님 가족이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온전히 알아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야고보가 깨닫고 마태복음 12장에서 깨달은 그 어린 야고보는 지금 사도가 되어서 자신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동생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말을 하는 거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도 말로 우리 형한테 많이 실수했다. 내가 예수님 못 알아보고 그를 말리는 말을 했고 그를 대적하는 말을 했고 그를 내가 온전히 사역하는 것을 뜯어 말리려고 말하려고 갔는데 말도 못하고 돌아왔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것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죠. 실수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실수 안 해요?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성별된 성민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될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 말하려 갔다가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라고 하는 심한 상처를 받고 그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인가? 그냥 단순히 야고보서에서 말 조심하라니까 아니 오늘도 말이나 조심해야지라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선생으로서 내가 많이 선생되지 말고 온전한 선생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늘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려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올바른 선생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희들 선입견을 버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금 다른 책, 조금 부족한 책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선포하고 있는 귀한 책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저희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